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연구의 기쁨,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묘사한다고 저는 매일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을 모두 십자가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십자가와 빗대고 비교할 때 그 의미를 대단히 많고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We will come again으로 의지밀의 will을 사용하여 더 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거저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긴박감 속에서도 그는 분명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주실 것임을 믿고 번제단으로 갔습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무지 현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현재 이처럼 엄청나게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 믿음의 요구와는, 이 믿음이 요구되는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강도를 굳게 하며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엄청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평생을 두고 훈련한 결과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것은 그날만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 평생 야곱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계단을 밟아 올라와 비로소 그날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사 이래 최고의 환난인 미래의 야고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당시의 믿음의 분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에너지가 결정체가 되어 그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 더 굳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이 된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의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승리자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욕심의 행동을 함으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야곱의 실수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어야 정상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실수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린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 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할당된 분량만큼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두 다 믿음의 태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매일 이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지내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태산에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상황윤리에 적용된 삶을 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제 시선을 끄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러 3절에 보면 두 사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선 두 사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수로 사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환이란 히브리어는 나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적용하기를 아이, 소년, 젊은이, 종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단어는 그 문장의 분위기에 따라 유아로, 아이로, 소년으로, 그리고 젊은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상황에 따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지적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또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내용입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에 쓴 사환도 단수가 아니라 사실 복수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라는 단어는 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엇에게, 무엇에서, 무엇 안에 이라는 전치사였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인 쪽을 향하여, 하인에게 등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한국어 성경이 너희라는 말처럼 복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두 사환이라고 숫자를 적듯이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두 사람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면 숫자를 적어 넣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숫자를 적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성경을 읽는 독자가 나름대로 각각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표상학적으로 이삭을 따라간 두 명의 사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두 명의 강도로 상징한다면 그 두 명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말을 한 것은 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창세기 저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명에게 말을 한 것처럼 성경을 적어 놨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상의 상황을 더 명료하고 뚜렷하게 표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성경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 해석할 때 전혀 색다른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언의 신에 없으니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때 똑같은 상황을 제가 존경하는 남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틀렸다, 맞았다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내용을 확대 해석함으로 성경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시도가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학도들은 성경을 규정된 카테고리 안에 넣어 옴싹달싹 못하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하는 것보다 혹시나 틀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 넓게 깊게 밝혀보는 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구속사에 금이 가는 문제라면 절대 용납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리저리 성경의 상상의 영역을 넓혀 봄으로 감춰져 있던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찾으면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배경 하에서 사원의 숫자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상의 예언이 더 확실해짐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좀 더 깊고 넓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